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따르며 우리가 가진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또 직장 상사, 친구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배우고 성장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롤모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과 존경받는 지도자, 도덕적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물도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그 의미를 설명하시며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장면입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순종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순종의 본을 보이셨으며 복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본을 실천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한 친절이나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깊은 의미가 담긴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하인들이 담당하는 가장 낮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다 보면 신발과 발이 쉽게 더러워졌고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스승이며 권위를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러한 권위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대함이란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경쟁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고 돕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약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철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종이 쉽지 않은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에게도 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순종은 단순히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그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후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한 사람,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한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